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말의 순교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은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신자다움을 말로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신자다워야 신자인 것이죠. 1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생이 되고 싶어서 선생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생 되게 하셨습니다. 이 선생이라는 의미가 남을 가르쳐서 선생이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숨기려고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할 수 있는 것이죠. 와우,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다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죠. 그 모습을 보는 불신자들은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인내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함께 어울리며 함께 죄악 가운데 거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옛날에 나와 함께 놀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다니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도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인 것이죠. 삶의 전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봐서 알 수 있죠. 신자라고 하면서 신자다움이 전혀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불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저렇게 믿을 바에는 나는 믿지 않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게 저렇게 믿게 내버려둬? 하나님은 죽은 것 분명해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말은 하나님과 불신자 사이의 중부 역할, 즉 전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을 보고 점수를 보면서 이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온전한 평가는 아니죠. 주어진 범위만 외워서 좋은 점수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믿음의 상태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말입니다. 말하는 자신도 알고 상대방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 속에 이 모습은 여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잔잔할 때든지 평온할 때이든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바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척한 사람인지를 그 사람의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곧 온전한 사람이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쉽게 표현되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신앙과 믿음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유념하여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물론 이 시대 가운데 말의 중요성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야고보서가 기록할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는요, 환난과 고난의 시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죽는 시기이지요. 네로 황제 제위 기간에 시작된 기독교 박해의 원인은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황제가 이 나라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그래서 로마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1차적인 원인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다 라고 결정짓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 죽였던 기록을 보면 기독교인들을 짐승의 가죽으로 싸서 개들이 좋아하는 냄새를 풍기고 개에게 던져줍니다. 개는 그것을 물어뜯어 죽이는 것이죠. 또한 네로의 횃불이라는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십자가나 기둥에 매달아 그들을 잘 불에 타기 좋게 기름 먹은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불을 밝혀 횃불처럼 타오르게 했습니다. 여기서 불이라는 것은요, 불을 지폈다라는 것입니다. 불을 놔서 기름 먹은 그 온몸에 태워 죽인 것입니다. 네로는 그 광경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의 정원을 공개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경제활동도 금지되었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 전체는 불로 태워지는 순환이 있었고요. 힘없는 어린아이와 또한 부녀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극심한 치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려움 속에서 흩어져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야고보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말로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구절을 보십시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말에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말과 죽음으로 이끄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믿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자, 곧 선생이 현실의 핍박과 어려움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을 한다라면 그 말을 들은 여린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생명의 순교가 일어나기 전에 말의 순교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죽이는 것이죠. 말은 곧 생각과 뜻을 담은 그릇입니다. 생각과 말은 따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의 말은 곧 나 자신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말은 믿음의 상태인 것이죠. 초기 기독교 시대의 박해와 현재의 박해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고백 속에 지금의 박해는요, 기독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무종교인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화 시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입술의 말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박해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언했다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현재의 삶의 원망과 불평, 그리고 내 입을 재갈 물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의 모습이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야고보의 가르침을 놓고 본다라면 우리의 일반 생활은 말할 것도 없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말에 순교가 필요할 때입니다. 특별히 현재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난날 어려움이 있었을 적에 믿음이 강했을 때는요,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냈습니다. 사실 내가 이겨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또한 감당할 만한 힘과 또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어려움은 변함없이 가득합니다.
육신과 경제적으로 관계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여러분, 말의 순교가 필요합니다. 말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내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말의 영향력이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또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의 순교가 일어나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신의 말을 3절의 표현처럼 제갈 물리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끊어버리십시오. 온전한 신자로서의 온전한 말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첫사랑은 나의 말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서신의 말씀에서 보았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말로써 범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며 체념이 아닌 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말로써 지켜내십시오.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이 고백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그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